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찬양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116편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우심도 받고 지키심도 받고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합니다. 경건이 없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경건의 플러스가 되어서 물질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의 전체를 들여 하나님의 은혜에 갚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할 때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처럼 은혜를 받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히 그것은 두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열심히 구제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의 모습이죠. 세 번째 컨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지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전폭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컨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경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답하고, 두 번째는 경건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세 번째는 경건, 물질을 더 초월해서 자기 몸,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가는가?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람들이 잔을 들 때 말하기에 건배 이러죠. 근데 우리는요,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산에 가서도 야호 하지 말고 야훼 그러십시오.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야호 그러더라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뭔가 야호입니다. 근데 야호 하지 말고 야훼 그러십시오.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잔씩은 물을 먹을 거예요. 안 먹어도 한 잔씩은 먹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잔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것은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분초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길 가면서도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우리 지체는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구원으로 꽉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행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선포할지어다. 뭐하라 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뭐하라? 선포할지어다. 날마다게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자꾸 노래할 때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뭐한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역사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한다?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니까 또 선포까지 하라겠습니다. 선포는 누구든지 해요. 노래는 그래도 음정박자 잘 맞추면 이쁘게 좋다, 듣기도 좋고 자기가 듣기도 좋고 자기 하기도 좋죠. 근데 그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게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선포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면 아침 밥 먹으면서도 아니면 또 밥 먹고 나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아니면 낮에라도 아니면 오후에라도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씩 하십시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성도입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못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가 기도 안 해도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거 그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나?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았습니까? 어떻게 살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에 보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갚으리다, 지키리다. 뭘? 소원한 것을. 여러분 양심으로도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근데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 소원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또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건 애언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베델, 바로 베들레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돌기둥으로 세운 그것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야곱은 두 가지의 모습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잘한 것이죠. 왜? 서원을 한 것을. 사람은 서원하고 있습니다. 전혀 나는 서운한 거 없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은혜 받으면 은혜 입은 사람은 분명히 말하면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뭐가 막히면은 좌절하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부딪히기면 그 소원을 파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원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갚는다고요?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소원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소원을 하고 있어요. 양심에다 얹어보면 다 소원을 했다고요. 언젠가는 은혜 받았을 때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이런 마음 먹었었고 그런 고백을 했었던 일도 있고 또 그렇게 표현했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은혜 갚는 비결의 첫 번째 경건의 삶에 대해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서원을 지키는 성도. 민수기 6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은 초신자가 될 수도 있겠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6개월만 지나도 3개월만 지나도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물 가운데서 돈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니까 다 목사님이 되고 다 사모님이 되고 다 뭐가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빛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진리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은 소금이구나.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여종은 누구냐면은 한나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낳자마자 젖을 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놓고 너 여기서 살아라. 세상에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젖을 뗐다면은요 한 2살 때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면 넉넉 잡고 3살 때 갖다 놓다고 해봅시다. 사실은요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그 뒤로 자식을 5이나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아 평생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소원을 지키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비결은 소원한 것을 갚는 거예요. 시편 22편 25절 말씀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으로 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65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나된 것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감정을 저는 들어보고 맞다. 초등학교 겨우겨우 나오고 중학교는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돈도 없지만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못 가고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발소 가서 시다발이 했어요. 이발소 가서 시다발이. 근데 이발소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 그러니까 너 교회 가라 그러니까 교회 가기는 뭘 가요. 소주 먹죠. 소주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데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시키고 시골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인 이분한테 내일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설교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또 동화책 얘기거리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던 자매가 이 선생 신학 가서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그래도 집요하게 뒤에서 옆에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 해야 돼. 자꾸 얘기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다. 신학교 공부해갖고 지금 목사님 되셔서 아주 능력있게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비결이 여러 가지예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투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죽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요, 내 욕심을 죽이는 일이요, 내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세속적인 것을 죽이는 일이요. 또 적극적인 것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순교예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께 큰 영광이요. 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을 피해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6편 2절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요. 경건한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없을 때 경건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경건한 생활을 생각하라. 경건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요. 경건을 지키는 성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참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옳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청결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믿음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경건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기도가 딱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경건이 지금 손상했다는 뜻입니다. 경건이 지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경건이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하려면요,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주님 뜻이 중요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 뜻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정은 내 뜻대로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루십니까? 다음에도 또 미루게 되고 다음에도 또 미루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요 1년 12달이 지나갈 때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을 쫓겨놓고 주님 뜻대로 해야 돼.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기도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경건이 상실돼서 그런 겁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고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로 살고 있지만은요, 자기 자신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에게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로 하나님께 손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들으심을 얻느니라?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이 상실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못 와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경건한 성도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는 경건한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성도는 경건한 성도예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신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가슴에 늘 새기세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정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다른 결박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 안 할 때 나는 다른 것에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려면은요, 이 종이 되지 아니어야 돼요. 육신의 종이 되지 아니어야 돼요.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어야 돼요. 죄의 종이 되지 아니어야 돼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마귀 종노릇 하면 안 되죠. 한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에 일꾼은요, 남의 집 밭에 가서 일 안 합니다. 남의 집 너네 가서 일 안 합니다. 우리 집에 밭에 가서 일하고 너네 가서 일하고 우리 집 일만 하더라고요. 남의 밭에 가서 일할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 누구네 밭에 가서 좀 그거 갈아주고 오게나.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죠.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 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육신의 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세상의 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길입니다. 에스라 5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됐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고진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붐이 일어나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1절에서 우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같이 시작,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누구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종들도 나름대로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살 때도 보니까 일꾼이 몇몇 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꾼은 저 집에는 가서 일하기 싫어. 근데 그 집에서는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는 일꾼이 오래 있어요. 왜 오래 있는가 나는 몰랐는데 다 이제 성장해서 커서 내가 보니까 오래 있을 수가, 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있죠. 왜? 끊을 때마다 굴비를 주니까. 식사 때마다 굴비를 구워서 주니까. 어떤 일꾼이 날마다 굴비를 먹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꾼이요, 1년만 살다가 그만 가야 되는데 안 가. 더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우리 집에서요 거의 5년 동안 있으니까요 논이요 14마지게 생기더라고요. 야, 품삯을 받아서 그렇게 논을 샀어요. 한 5년 되니까 한 14마지게.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천지에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뭐 했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21세기 유럽도 교회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녹 시대에 무슨 성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멋진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뒤로 부름받은 딱 그대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나를 택했으면 싫어하지 않고 나를 좋아한다는 뜻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성도는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성도는 최고의 축복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죄의 종이 있는 사람 많아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이제 뭐라? 종이 이제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래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는 친구래요.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축복이야. 예수님하고 친구하면 여러분요 겁날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성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실질적으로 종입니다. 실질적으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참 기가 막힌 거네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 일하지만 종이요. 종 노예로 샀으니까 종이요. 종. 그런데 종이라도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께 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자유인이요. 요셉은 분명히 이미 종으로 팔리면 이미 귀에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달아서 나는 종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요셉은 이미 구멍이 뚫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종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 모든 땅을 네가 다 다스리라, 주관해라. 보호자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이다. 주께 속한 사람, 이런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제가 눈을 다쳐서 눈을 이렇게 이 소철나무 이 잎사귀에 눈을 쫙 껐는데 상처가 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검은 동자 수정체를 한 껍질 벗기고 렌즈를 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할까 봐서 사모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첫날 갔다 와갖고는 괜찮디야. 그 약을 하루껏 지어갖고서 먹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염증 생기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염증 안 생기도록 만들어놨어. 그냥 내가 골마 터진 것을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염증이 생겼고 이렇게 짜가지고 골마서 이렇게 터지는 걸 나는 못 봤어요. 그냥 낫는 것만 봤죠. 그러니까 그냥 낫겠지. 이튿날 가니까 하루 더 약을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었어요. 이튿날 그 다음날 가니까 좀 살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엊그제 가니까는요, 이제 안 와도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해야 돼. 그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쉬는데 참 나나 우리 사모나 집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꽤 부릴 줄을 몰라 이러면 그냥 나들 많은데 와서 혼자 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눈 조금 괜찮으니까 그냥 또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해야 되고, 안 해도 여러분이 압니까? 모르지 뭐. 오늘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겠다 안 했겠다 모르겠죠. 내가 나왔다고 기도했다고 하면 뭐 기도한 줄 알겠지 뭐. 근데요, 하고 싶을 뿐이지 꿰부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 그럴까? 책임감 때문에 그럴까? 나는 책임감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거대에 있지, 책임감은 아니에요.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요,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벌벌벌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비결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사모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2021년도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늘 메모하기로 했대요. 어저께 했습니까? 안 썼어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설교 끝날 때까지 있으면 좋겠구먼. 네, 내리십시오. 해야 돼요. 서운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어저께는 안 했고 그저께는 했어요? 그저께는 했으면 됐어요. 주원이 때문에 폭 빠져갖고 못했구먼. 그러면 어저께까지 또 오늘 것까지 합쳐서 해야 돼요. 만들어라서 하는 거예요. 5가지 감사 제목을.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떠나면요 불안이 오고, 감사가 떠나면요 갈등이 오고, 감사가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 그게 감사라는 이 단어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예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감사합니다. 카네이션 꽃 한 송이로 다 그것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맛있는 보쌈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뭘로 그것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안티하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어떻게 안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티 크리스찬이요. 목사님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묘한 걸 나는 봤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근데 성도들이 또 거기에 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더 신기한 일이요. 더 신기한 일이요. 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 목사님 입으로 뭐가 나오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기가 막힌 일이요. 더 기막힌 일은 그 목사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에. 지금 현재 한국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앞에서 드린 5가지 하나하나가 다 행입니다. 경건한 것도 행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행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어떤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뭐한다?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뭐 하면은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성도들 입에서는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그런 말이지요. 아이고 개똥에 넘어져도 소똥에 넘어져도 걸려 미끄러져 넘어져도 감사하면은 진주 반지를 주는다고 하는 웃기는 얘기겠지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비천하게 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 많이 하면 여러분요 멋져요, 이뻐요, 아름다워요. 아시겠죠? 감사하지 않으면요 비방을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지탄을 받게 됩니다. 감사만 많이 하십시오.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할렐루야 이쪽도 때리시죠. 그러면 때리지 못해요. 사실은요, 이쪽 때리는 사람은요 이쪽 때리면요 갑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비방하거나 뭐하거나 열받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비방받았는데 내가 이 비방 주여 감사합니다. 받을 만하니까 받은갑이다. 내가 비방받을 일이 무엇인가? 야, 내가 그렇지 비방받을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항상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으로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일이 있거나 없거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을 무엇으로 할까? 날마다 구원을 고백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숙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2021년도 내 월급이 올라가는데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그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이요 내 자손이 복이요, 내가 복이요 지역이 복이요, 내가 복이요 나라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지 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는 나지 내가 주의 종입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는 소중하지도 않고 쓰임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최고로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케 해주십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갖는 사람이요.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큽니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